죄인을 구하는 일이 중요한 일일진데 또 죄인을 구하는 일이 구원일진데 따라서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타락과 유혹과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내면에서 은혜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속한 것을 다 알게끔 해주십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으로 만인이 알게 하리 하심이로다. 주께서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곧 미워하시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62장, 통합 찬송은 19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84장, 통합 찬송은 533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쯤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알고 또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다가 외길로 가서 타락한 그들은 구원의 길을 벗어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어 멸망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되므로 그들의 마지막은 불사람이 될 것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본문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저주의 산물이다 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가시와 엉겅퀴의 이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길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말하는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여기에서 불사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요 카우시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불태움 또는 불로 인해서 소멸한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맹렬한 불로 소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의 그 주인은 히브리서에서 누구를 가리키느냐? 유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들은 타락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불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주인에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그 포도원의 모든 식물이, 포도원의 그 식물 자체가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므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에 가시덤불과 또 엉겅퀴가 자라듯이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포도원은 가시덤불, 다시 말하면 찔레와 가시로 무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타락한 자들의 최종적인 그 모습과 상태가 찔레와 가시가 있는 그런 모습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믿다가 또 외길로 다른 세상 길로 가고 또 그들은 타락하여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들은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닐 뿐만 아니고 믿음을 지닌 자도 아니었고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여주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을 세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이 불에 탄다 하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루신 구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에 속한 선한 행위의 그 열매를 맺어서 저 천국을 향한 소망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자들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소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천국을 향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풍성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사도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뭐라고 하십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함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전에 보이지 않던 구원을 얻고 나서 현재는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미래에 완성될 구원에 대하여 아직도 소망 가운데에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일 구원이 단번에 완성되어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므로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은 아직 볼 수 없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이와 같이 구원에 속한 것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구원에 속한 것을 견지할 때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기자는 구원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불순종하면서 구원을 모두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라고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그 선진들이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된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속한 것을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이미 보고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내하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구원의 영광을 확실히 인식하고 또 알므로 인해서 지금의 고난을 또 우리가 당하는 지금의 어려움을 탄식하기보다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 본문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을 바라보고 인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 읽은 그 본문 앞에 4절에서 8절 가운데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한번 믿었다 배신하는 자들이 받은 그 저주의 그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구원에 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서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에코라고 합니다. 이것은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속한 것은 구원에 따라오는 그 증거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구원에 속한 것을 보고 복을 받을지 아니면 저주함에 가까워 불사람이 될지 알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또 심령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암송하고 마음으로 믿음으로써 그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신약에서의 우리들은 믿음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동시에 주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구해 주신 그분이시기에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그 의미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므로 생명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들이신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는다, 또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주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라고 호세아 6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말씀대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범위 내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내적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방금 봉독한 10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주고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보면은 의에 이른다라는 말과 또 구원에 이른다라고는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는 먼저이지만은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도저히 갈 수 없는 곳도 아니고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심령 안에 믿음은 굳건하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므로 히브리 기자는 모두가 동일하고 부지런히 순종하면서 섬기면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온전한 소망을 지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참된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근원이시기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또 그 닮아가는 소망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한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깨끗합니다. 또 깨끗한 심령을 지니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보다 앞서간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다시 말하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말이 아니고 부지런히 믿는 일을 행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부지런히 지으면서 홍수와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을 기다린 것과 같이 부지런히 믿는 일을 행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는 그 인내를 통해서 구원에 속한 보상을 받는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울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어떤 순종을 배우셨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들이 겪는 고난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그 사이에 보면은 고난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고난에는 육체적 고난 그 이상인 것이 결비되어 있는 그 깊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라고 이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모욕을 당하신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타인들에게 받으신 그
적대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적대감의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의 유혹 등은 육체적 고통의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은 범사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셨던 분이기에 이런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니셨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생애가 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순종의 삶을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뿐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참으신 광야에서의 그 시험,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인성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시면서 인간이 당해야 할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내용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와 같이 알려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십계명에 대한 그 문자적인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행위였고 행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그 희생적인 순종에 의해서 로마서 1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 순종에 대해서 이와 같이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을 위하고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서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순종의 부름이요 또 그 부르심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그대로 겪었던 그 방식 그대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속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감당하면서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에 속한 것을 알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길입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그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르면서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서 확증의 그 모든 사실을 알려주시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서 구원에 속한 소망이 풍성하여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줄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닫힌 소망의 줄을 놓지 않을 때에 우리들의 심령의 배는 구원에 속한 부둣가의 튼튼한 밧줄로 묶임을 우리는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끊어져 낙심과 절망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어서 땅이 촉촉하여 합당한 채소를 내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우리 하합시대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앞장서서 치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소망줄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우리 하합시대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에 속한 것을 확증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값진 축복을 보다 더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복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만 내 뒤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 표대만을 또 믿음의 그 표대의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간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온순하게 응답하고 온순하게 순종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이고 정성껏 준비하여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말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고 구원에 속한 것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게 또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모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음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구원에 속한 것을 더욱더 확증하고 구원에 속한 것을 더욱더 알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대교회 형제자매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합시대교회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